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레이지파 그앗의 아들이 고라고 그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라는 고라당 사건,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고라는 다 망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불신앙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아버지나 또는 그 조상의 실패를 아마 거울 삼아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손들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영장은 하여튼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 성가대장처럼. 그리고 깃딧은 기쁜 곡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됐든 성막이 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건물, 껍데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구약에는 정해진 절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절기 때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렇게 오늘날 특히 주일날 공적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라 자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시대적 배경인지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어떠한 형편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이렇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걸 먼저 사모하고, 또 그러한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즉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찌 그리 이 감탄의 표현인데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막 물을 끓일 때 펄펄 끓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적으로 막 펄펄 끓듯이 그렇게 뜨겁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한다라는 것은 얼굴이 창백해져 간다, 아예 소멸해 간다, 다 끝나간다, 기진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가서 표현대로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의 뿌리 꺼져나갈 만큼 생명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믿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고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또 때로는 좀 부담을 느끼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무겁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그런 면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 시인의 표현처럼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막 물이 끓듯이 그렇게 성전을 예배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자신의 몸이 그냥 다 쇠약해져 갈 만큼 생명에 소멸될 지경에 이를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해져 가지고 그런 뜨거움도 없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냥 미지근해 가지고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 점검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면 그거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생명인데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또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그 전날부터 주일 지키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간절함으로 또는 사모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처음 사랑이
언제부터 왜 식어져 가지고 이것이 벌써 또 돌아왔어? 시간 참 빠르다. 힘들어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이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오늘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걸 번패스럽게 여기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빨리 가서 할 일도 많고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런 자세로 드리는, 아무리 가서 예물을 많이 가져와도 또 그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도 물론 되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누가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폐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고, 어디서부터 이게 됐는가 좀 점검하면서 좀 회개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습니다. 거기 2절 하반절에도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기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에도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라자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거기 2절 하반절에서는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헛된 우상들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존재가 아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 하시고 도우셔서,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형편, 나의 이렇게 믿음 없는 연약한 부분도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그 불붙는 뜨거운 신앙을 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하나님 좀 다시금 이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마음과 육체라는 말은 전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마음만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나의 모든 전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사랑의 교제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과 사모함과 사랑함이 식어버렸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그 신앙을, 그 예배, 그 뜨거움, 예배의 감격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직도 혹여 영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금 그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랑의 세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되나 부르짖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도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든 그게 이루어지도록 안 되면 막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8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여호와라는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물론 스스로 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분, 만군의 모든 군대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 비록 야곱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참으로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물론 버리시지도 않고 마침내 그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모든 약속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9절에 살펴보옵소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살펴보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뜨거운 신앙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진심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면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합니다. 참새나 제비 흔한 새 미물인데 왜 그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물론 참새나 제비가 무슨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이어서 이런 참새나 제비조차도 오히려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 성도는 알기 때문에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것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가까이에 거하는 그런 제비나 참새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들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편 65편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임의로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 저 오늘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구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 가장 존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구원의 주, 어떤 표현을 다 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우리가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그 앞에 24보좌가 24장로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곧 영광이고, 그게 곧 권세고, 그게 곧 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런 사랑의 교제와 예배가 중단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것이 식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좀 깊이 깨달아서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10절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의 삶, 한날 문지기, 이 삶이 주님 앞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또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도 좋다라고 이렇게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지기라는 표현을 쓴다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비천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없는 악인의 아주 훌륭한 장막, 거처, 집, 그런 데서부터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 없이 첫날을, 일평생을,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도
그런 삶보다 낫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기간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얼마나 될까? 비록 문지기와 같을지라도 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살았던 삶은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70년, 80년 혹은 100년 뭐 이쪽 저쪽을 사셨어도 또 그런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으로 거기 11절 12절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자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거기 10절에 11절에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2절에 가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사실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그 완전한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완전한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모든 범사에 믿음과 양심을 쓰면서 정직한 삶을 산다. 바른 삶을 살고 믿음을 쓰고 양심을 써서 나가니까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이런 사랑,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살펴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의 관계, 그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한 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날, 비록 문지기와 같은 이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는 세상의 일평생보다 또 세상의 어떤 좋은 그런 위치보다도 훨씬 더 이게 가치 있다. 또 그런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양심을 쓰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로 7절, 4절과 7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결국은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7절에도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즉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복을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집에서 가까이에서 친밀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교제,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더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 마침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세계가 다시금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힘을 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 또 거기 6절에 보면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는다. 힘을 얻고 더 얻어요. 계속해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더 얻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지치지 않고 어떤 일을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제공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차렵고 걸어가도 피곤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눈물골짜기, 저희는 눈물골짜기를 통해할 때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은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요. 많은 그런 힘이 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척박한 그러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샘의 곳이 된다. 샘, 많은 샘이, 다시 말하면 이 샘물은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걸 말하는데요. 그 척박한 곳이 물이 넉넉해서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은 여름에 그 뜨거운 그 무더위를 다 식히고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어서 이렇게 땅을 다 갈아서 씨를 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입힌다. 입힌다라는 말은 아예 뒤엎어버린다. 뒤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 뭐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고 나아가는 성도,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는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 배신당해서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새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눈물 없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세계 최애 강대국에서 그곳에 최고의 만인지상 1인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많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 남의 땅에서 그런 어려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것을 만났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힘을 얻어 나가니까 어떤 어려움 만나도 다 이기고 또 이겨서 시온의 영적 기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눈물 골짜기와 같은 환경을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예배는 참여해도 뜨거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아가서 또 생활할 때 이기질 못하고 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곤고한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뜨거움, 이 간절함, 이 사랑의 세계를,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부르짖어서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기고 또 이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곤비치 않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받는 복의 세 번째는 여기 11,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해와 같이, 해가 없으면 식물 모든 만물이 못 살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방패,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막을 수 없다, 통제하고 억제할 수 없다, 일단 막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은혜와 영화로운 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직히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복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대로, 그런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기 시편 84편을 통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참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인 것을 좀 깨달아서 좀 간절함으로 이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을 날마다 얻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히 행함으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믿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